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3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을 찾아온 장로들요, 이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도 늙어가고 또 당신의 뒤를 이어야 될 두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나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삶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내가 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가와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 본의로 살아왔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 나 같은 것도 부족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붙잡고 서 주시는 것만 해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이것은 내가 지금 내가 육으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고요, 주신 환경에 무조건 하고 순응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영적이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의 신앙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니까 한사코 만류하지만은 이미 사무엘 자신도 나이를 먹어 늙었고 뿐만 아니라 아들들마저도 사무엘과 같은 행위를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청탁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서 하루를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 마음껏 살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 나는 지난 날로서 내 마음껏 살던 삶은 다 끝나버렸고 이제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니까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한 목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의 각오로 감사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내 직분이 뭐고 하고 내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이유는 그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움을 당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옛날에 나를 믿기 전에 이 사람과 똑같이 너도 내 속을 그렇게 썩혔다.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덮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죽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온 장로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세워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들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봐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환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것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삶을 그걸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나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나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행복자다, 그러면서 행복자로서 정말 우리가 입으로 행복하다 자꾸 고백을 하면요 내 생활 속에서 자꾸 그것만 행복하냐, 이것도 행복하지 않냐, 그것만 행복하냐, 이것도 더 행복하지 않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요 그걸 자꾸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이러니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왜? 이 입이 내가 육을 입었지만 육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못 깨닫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이신데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 나만 죽으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거 깨달아요. 이거 깨달으면요 나는 참 미련하게 지난날 살았구나, 복을 옆에 두고 복이라고 누리지 못하고 복이 아니라고 차버리고 늘 원망 불평하고 살았던 게 얼마나 가슴치고 후회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더 아는 거 의미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계속 듣다가 보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게 소성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그전에는 내게 유리한 것만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이제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걸 삶을 통하여 딱 터득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아멘 할 게 아니라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했더라면은 얼마나 많은 날을 허송세월이 하지 않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날들을 못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개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구나. 그게 너무너무 원통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요,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때까지는요 내 말이 아니라고 들었으니까 몇 번째 듣고 맨날 저 목사님은 저 설교밖에 할 줄 모르나고 여러분이 짜증스러워 했던 그것이요, 어느 날부터 이거 나들으러 가신 말씀이라고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는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무조건 다 아멘이 되어져요. 아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영안을 열어줘서 보게 하고 마음을 열어줘서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점점 내 속에 안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게 하고 주님이 자정하셨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냥 입만 뻥끗했다면 감사 찬송만 나옵니다.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는데, 참 하나님이 선택하고는 정반대로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화려한 외모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괴의 사람은요, 정말로 거드름을 피우고 맛있는 걸 입고 정말 이렇게 뭔가 자꾸 과시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순간을 깨달으면서 나는 옛 사람은 죽었잖아, 새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종들은요, 보잘것없는 겉옷을 걸친 선지자는 비록 전능자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겉모양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하찮은 존재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외모를 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분과 함께 하느냐, 이걸 보고 여러분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러니까 세상의 시류 따라 유행 따라 남들이 어떻게 면에 따라 사는 거, 이건 다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영이 죽어 세상 물결에 유행 따라 사는 이런 무리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시켜서, 회개했다는 걸 뭐냐,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살은 그 방법에서 돌이켜서 전혀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이 회복의 역사는 부활의 영이 함께 해야만 이 회복의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부활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내가 죽어 있어야만이 그분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안 죽었다 하니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끝난 거지. 무슨 의미,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내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은요, 영이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겉옷을 걸친 하찮은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들은요, 비록 이렇게 보기는 초라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 같아 보여도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요, 절대로 기죽지 않고 삽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내 생활은 정말 형편없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외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한 얘기예요. 이 꼴로 살면서 무슨 놈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이 메시지를 듣고 공부하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메시지에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그들이요,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형편에 있는 처지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참, 이렇게 옆에서 한 번만요 비아냥 그리면은 그렇지 그렇지 나도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서 행복자의 메시지를 외치지 못해요. 근데 저는요, 비아냥 그리기나 말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외쳤습니다. 외칠수록 점점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 가며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다, 내가 일일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듣고 배운 지식을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외쳤더니 정말 보라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너 쓸만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다음에 다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또 책으로 만들어서 또 그냥 열심히 외쳤더니요, 그냥 말씀을 외치고 이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대로 또 이루어 주셔서 대단한 역사가 있었지요. 또 그걸 외치다가 보니까 다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주셔가지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세 메시지를 가지고도요 한 10년 동안 그냥 각각 한 3년 정도 시간 동안 오로지 그것만 열심히 외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렇게 평생을 성경만 가르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터득한 것이 바로 뭐냐, 나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던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상의 꿈을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외치게 하니까, 외치니까 계속 외치자 말자 역사가 나타나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사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아직도 너 이거 모르지 않니 하고 매 순간순간 사건들을 통하여 이건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떤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호응이 있든지 아니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로지 나를 부르신 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저는 모든 매사를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기뻐하실 일인지,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아할 일들인지, 이거를 분명히 제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인간 앞에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내가 언제 그랬더냐 하고 전부 다 와서 옛날부터 나하고 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까이에 있어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거든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불신자는 몰라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영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보여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모든 일들을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많은 호위병과 신하들을 거느린 왕은 그들이 볼 때에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저들이 용맹하고 군사의 숫자가 많고 병기가 탁월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도 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그래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니까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내가 자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권위를 세워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땅의 권위는 내가 알아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휘하에 많은 사람을 내가 포섭하고 내가 끌어안고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땅의 권세를 어쩌면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면은 역사의 주인공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이 몸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어,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고 보면,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을 입었지만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대로 안 살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린 또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면 아이고 이꼴로 사는데 이게 무슨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끼니를 놓고 앉았어도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혼자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너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영생은 이미 보장받았고 그럼 영으로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내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냥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데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선민이라고 그랬고, 이 선민을 하나님은 성민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성민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거든. 그럼 거룩한 백성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풍습 따라 유행 따라 살아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니, 이 말이, 여러분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걸 거부하겠죠. 근데 좀 문제는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 모든 것에는요, 말씀이 선언된과 동시에 순종한 곳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다 드러났거든요. 그건 우리는 되어진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은요 되어질 걸 보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그럼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인정하고 살다가 보면 정말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짐승떼를 몰고 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우린 여기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짐승떼를 몰고 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떠돌이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고, 정말 내 집 하나 없이 새빵살이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몰라서 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들이 유목생활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질 순간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기반을 잡아서 더 이상 이사도 하지 않고 뭐 안정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완전 안정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정된 생활 이 자체에서 내가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겨우 하나님을 찾는 형편이고,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항상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잖아요. 그 잠시 살다 가는 땅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 이삭도 야곱 모두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요 나그네 삶으로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는요, 자, 유목민에게는 왕이나 정치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라를 세우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없고 내일에 희망이 없어. 이 기약도 없고 생활에 대한 안정도 없는 떠돌이 유목민들에게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정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없고 생활에 대한 안정도 없는 뜨돌이 유목민족에게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을 내리셨어요.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이라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의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을 당한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삶을 통하여 체험을 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만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냥 쉽게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지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말로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에도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